성경이 라합을 소개할 때는 기생이라는 말을 늘 붙여 사용합니다. 당시의 기생이라 함은 창기를 의미합니다. 그녀에겐 주운 것이 같은 거죠. 그런 그녀가 얼마 전부터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직업상 자신의 집에는 수많은 남자들이 드나들었을 것이고 그들로부터 이런저런 다양한 정보를 귀동냥으로 들었을 겁니다. 라합의 집은 세상의 모든 소식들이 모이고 나가는 허브 역할을 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들 중에서 가장 쇼킹한 소문은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사를 물리치고 탈출에 성공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머지않아 자신들이 사는 여리고성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정보통에 의하면 그들은 시퍼런 홍해를 가르고 그 사이를 건넜다고도 하고 지금까지 전쟁에서 저 본 적이 없는 백전불패의 용사들이라고도 합니다. 전쟁을 할 때는 얼마나 잔인한지 항복하는 법이 없으며 적들이 저항하면 아예 씨를 싹 말려버린다고도 합니다. 심지어는 돈이 되는 짐승들마저도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다 끌어내어 태워버린다고 하니 소문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또 다른 소문에 의하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체격도 왜소하고 싸움도 서툰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란 신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기 때문에 백전백승이라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는 이 소문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여리고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은 성이 원체 튼튼해서 주변에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당시 여리고성은 물리적인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중벽으로 쌓여 있었는데 벽 두께가 하나는 8m, 다른 하나는 6m나 됩니다. 높이도 만만치 않아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성가신 게 아닙니다. 싸움에 능한 군사들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여리고성은 절대 만만한 성 아닙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스라엘보다는 여리고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3의 손인데 제3의 손인 이스라엘 신이 정말로 전쟁에 직접 개입해서 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어수선했고 불안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라합의 집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라합의 집은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었기에 어쩌면 민심을 파악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을 겁니다. 정탐꾼들은 은밀하게 움직였지만 여리고 사람들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스파이임을 알고 관에 신고를 합니다. 그만큼 긴장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라합이 그동안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냥 풍문으로 듣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 제발로 걸어 들어온 정탐꾼들을 관에 고발하고 포상금이나 적당히 챙겨서 자기 주머니 채우면 됩니다. 하지만 라합은 지금 이 순간이 일생일대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임을 직감적으로 알고 찾아온 2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뒤에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자신의 집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홍해를 가르며 바다의 길을 만드신 이스라엘의 신에 관해 말할 때 그냥 이야기판의 안주거리 정도로 여겼지만 라합은 그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한 고민과 망설임 끝에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생사를 건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냥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나를 좀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고민한 바로는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내가 그걸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니 나와 내 가족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녀가 가졌을 고민에 대해서는 세밀한 감정 묘사가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라합으로서는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이 정말 망설여지고 힘든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라합의 선택은 뭐 아니면 도다 그런 결정이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고 내린 결정도 분명히 아닙니다. 선택이 잘못되면 자신은 물론이지만
가족까지 3족이 전멸당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라합의 생애를 믿음의 행위로 칭찬하고 야고보서가 그녀의 행위를 선한 행위로 보는 것은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녀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때문에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왕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 장면에서 과연 어떤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짓말인가, 그런 원칙을 찾아내려는 호사가들의 시도는 저는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라합 전체 이야기는 거짓말 참말 가리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라합에게 믿음의 결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단호하고도 급진적인 믿음의 결단을 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날에는 믿음의 결단이 너무 가벼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싸구려 은혜처럼 들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할까 말까 하는 그 고민이 팬으로 살아야 할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할지 둘 사이의 결단이 겨우 통닭집 들어가서 프라이드 먹을까 아니면 양념 먹을까를 고민하는 정도로 아주 시시한 결단으로 변질되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무 가벼워져 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의 진지함을, 신앙의 진지함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급진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고 그 급진적인 결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은 나였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가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겠다고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과격한 결단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겠다는 결단은 목숨을 담보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예수 믿겠다고 할 때 그 말은 상당히 큰 대가를 치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라합은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결단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을 만큼 급진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하고 진지한 것입니다. 어느 밭에 보화가 묻힌 것을 알았다면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통째로 사야 하는 구체적이고 급진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지금 라합은 그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분명하고도 급진적인 결단이어야 하고 그 결단에 따라 구체적으로 한 걸음씩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진지한 결단과 구체적인 따름이 없기에 라합이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래도 되느냐? 라합은 민족의 배신자가 아니냐? 겨우 이런 빗바른 소리만 한단 말입니다. 라합의 사건은 거짓말을 했으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과 그 삶은 본질적으로 레디컬하고 급진적이라는 것입니다.